눈 둘 데가 없어. 그래서 해줘야 돼. 자, 벌써 마지막 밤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여름 캠프 보냈나요? 재밌었나요? 자,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대근이? 예배가 제일 재밌다. 예배가 찬양이 가장 즐겁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대근이 성장했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우리 1학년 은기 솔직하게 오늘 하루 중에 어떤 프로그램 제일 좋았어요? 기도하는 거. 와.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가 이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벌써 둘째 날 마지막 밤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우리 오사카 팀도 재밌게 보내고 있나요? 좋습니다. 오사카 팀을 통해서. 자,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지옥밖에 생각이 안 나죠? 네. 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확증하신 증거를 보았어요. 증거가 뭐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증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기다리는 그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일 때, 그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저의 아내를 위해서 초록색 반지를 사러 뛰어가면서 증명되었던 그 사랑도 아니고요. 추울 때 옷을 벗어줬던 그 사랑이랑도 차원이 다른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은 아예 다른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요, 그 사랑이 가득 담겨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함께 설교의 제목을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한번 TV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켜지네. 오케이.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 네, 성경을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로마서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펴주세요.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질문 나갑니다. 문제 나가요. 엄청난 그 상품이 있어요. 이 문제를 맞히는 친구는 그 조는 내일 아침 밥을 가장 빨리 먹게 해주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어제랑 비슷해. 네 가지의 사진을 보고 주제를 맞추면 됩니다. 갑니다. 큐. 자, 가장 빨랐어요. 이 가운데. 너 이름 뭐야? 도겸이야? 누구야? 안 보여 눈이. 뭐예요? 음식 땡. 또 손. 의진이. 맛있는 거 땡. 자, 어렵죠? 비싼 거 땡. 하영이. 전사람이 좋아하는 거 정답. 와.
하영이는 알고 있어요. 하영이는 전사님이 녹차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예, 하영이네 조는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요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네, 전사님 보기보다 배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보이죠? 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하니까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도 명색이 축구 선수인데,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시도한 방법은요, 바로 요거예요. 간헐적 단식. 여러분 아세요? 이게 뭐냐면, 공복 시간을 엄청 길게 준 다음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게 뭐 유행이다시피 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보겠다 해서 공복을 한 뭐 16시간 하고 한 끼 먹는 겁니다. 네, 그걸 했어요.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저녁 안 먹고 아침 안 먹고 한 아점 정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참았어요. 참고서 근데 이제 한 끼를 딱 먹는 그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막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니 그 한 끼를 먹을 때는요 그냥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요 결국 저는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됩니다.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끼 먹을 걸 한 번에 다 먹어요. 다 먹으니까 속도 안 좋아.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도 전사님이 그 음식을 먹을 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요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배를 채울 때면요 스트레스가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배가 채워질수록 내 기쁨은 채워졌습니다. 이처럼요 무언가를 채운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차에 기름을 채우면요 괜히 기분이 좋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거예요. 그다음 통장에 이제 막 잔고가 채워지면요 든든해요.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걱정이 없어져요. 근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진이 뭘 것 같아요? 고개를 갸우뚱하네. 뭘까요? 바로 이것은요 이것저것으로 막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요.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없어져요. 보면 채워졌었는데 그리고 보면 없어져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그곳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전사님이요 대학교 초반에 친구들하고 PC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명이서 갔어요. 다 같이 PC방을 가서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여러분은 무슨 게임 좋아해요? 자, 무슨 게임 좋아해요? 뭐 게임 안 좋아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명이서 게임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2명이서 가도 재밌는데 10명이 갔으니 얼마나 재밌겠어. 5대5 해가지고 막 내기하고 라면 내기하고 막 지면은 라면 사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10명이서 갔으니까 더 재밌어. 그래서 밤늦게 가서요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가 뜬 거예요. 해가 뜬 거예요. 해가 뜨고 나가니까요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국밥집을 갑니다. 이 코스야. 24시 국밥집을 가서 국밥까지 때립니다. 그러면 내 배가 배까지 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잘 가 하고 집에 돌아가요. 터벅터벅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나는 분명히 다 채웠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꾸만 마음이 공허해요. 자꾸만 PC방에서 그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텅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친구들과 막 놀았고요. 친구로 나를 채웠고요.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나를 채웠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밥도 때렸습니다. 배도 찼어요. 난 다 채웠는데
왜 나는 집에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죽겠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괴로울 정도로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눕고 나서 이렇게 있었어요. 씻지도 않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깨닫게 돼요. 친구도 오락도 음식도 결코 내 마음 못 채우는구나. 내 배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채우는 거에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네? 참 신기해요.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마음처럼 안 돼요.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리는 알게 돼요. 나의 마음은 나의 노력으로 채울 수가 없구나. 아니, 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든 걸 다 때려넣어도 빈 공간이 있어 항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많은 부와 인기로 마음을 채워도요, 어떻게 됩니까? 다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한 거죠. 이처럼 마음은요, 채워질래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태권도 했고요, 수영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학교에서요, 축구 대항전이 있었어요. 여의도 중도 있고 윤중중 있죠? 예, 윤중중 4강 갔고 여의도 중 8강 갔죠? 아니에요? 16강이었어요? 그래요? 너무 못하네. 네. 어쨌든 지금 여의도 중 약간 실망했습니다. 예, 전직 축구 선수로서 16강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4강을 갔는데 월드컵에. 자, 어쨌든 그렇게 대항전을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득점을 하게 된 거야. 그냥 학교 대항전.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교무실에 누가 키 큰 사람이 찾아왔어. 보니까 어디 학교 코치래. 근데 나를 스카우트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나도 이제 막 박지성, 손흥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했죠.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집은 그 당시에 축구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축구를 시킬 만큼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딜을 합니다. 야, 그러면 너 그때 수영도 하고 있었어, 심지어. 너 요번에 수영 대회 나가서 3등 안에 들면 내가 축구 시켜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얘가 못할 거라는 거. 왜냐면 저는 수영 대회를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선수반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고급반 아이, 알죠? 고급반. 그냥 저병 그냥 배운 정도. 근데 선수반 아이랑 기록을 재보니까 8초가 차이나. 수영에서 8초면 엄청 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축구 선수 돼야 된다. 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수영장 가서 나머지 운동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합이 열립니다. 출발을 해요. 자유형, 저병이 전선생님 종목이었어요. 50m씩. 자유형에서 전사님이 그 8초의 장벽을 뛰어넘고서 3위를 하게 된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부모님은 약속은 했잖아. 부모님도 또 하나님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 하십니다. 그래서 축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선수반이 된 거야. 나는 선수반이 돼 보니까, 가 보니까 그냥 뭐 날고긴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경기도 못 뛰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또 그때 다짐합니다.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할 거다, 다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남들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가도 새벽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남들보다 제일 늦게 잤습니다. 괜히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 막 그런 명언을 많이 봤거든.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은 운동을 하면 꿈을 이룬다. 막 이런 게 벽에 써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지금 내가 운동하면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르고요, 저는 계속 저를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학을 갑니다. 전사님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이미 여긴 내가 평정한 거야. 더 잘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더 잘하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진짜 잘하는 거야. 또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얘네보다 먼저 일어나고 얘네보다 내가 늦게 잔다. 내가 라이트는 항상 내가 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더라고요. 뭐 제일까지는 아니어도 어쩌든 그런 선수가 되는 거. 자, 이렇게 저는요,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진다는 삶을 축구 선수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에겐 수능과 똑같은 저의 고등학교 3학년 경기를 앞두고 무릎을 다칩니다. 지금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지금도 소리가, 비가 오면 두 배로. 자, 근데 그렇게 다치니까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 꿇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축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경기를 뛰다 또 다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치고 회복하면 또 다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치고 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축구 버스로 들어가서 탔습니다. 탔어요. 탔는데 아버지가 응원하러 오셨었거든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땅을 보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바람아,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PC방 국밥집 이거 뭐 오는 길 돌아오는 길을 그 공허함 정도가 아니라 그 채우지 못한 공허함 그 날아간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을 채웠던 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없어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전 느끼게 된 거죠. 아, 사람은 마음을 채울 수 없구나. 사람은 결코 내 속을 채울 수 없어.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서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요, 그 친구 없으면 나 안 가, 캠프도 안 갈 정도였어. 근데 친구랑 틀어지는 순간 완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는 날 내가 아프고 컨디션 안 좋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년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돼 보니까 그 직장 생활이 나를 채우지 못해서 공무원을 포기합니다. 모두들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채워지지 않자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오늘 로마서 본문 5장 말씀엔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사람들, 우리라고 지칭된 이 사람들은요 환난이 즐겁대요. 나는 환난이 다 잃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환난은요 뭐냐면 고난과 고통,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에요. 내가 운동을 포기하게 되고 이 모든 환난이 나는 어떻게 즐겁겠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네, 즐겁다고 얘기해요. 이 우리는 분명히 내 힘으로 내 마음 못 채운다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환난 중에서 즐겁다니까요. 환난이 그리고 인내심을 기른다고 합니다. 인내심이 인내심으로 단련된 인격을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단련된 인격으로 소망을 이룬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 누군 거야? 그죠? 나도 그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내 모든 게 무너져도 어떤 마음이길래, 그들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길래 그게 가능한 거야?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내 마음은 안 채워졌는데 왜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뭐가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즐거워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요 그들의 마음엔 뭐가 부어졌는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신기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부었다고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구나. 우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은요 성경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의 깨달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건 증거. 우리 어제 증거 찾았잖아. 증거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요? 이 부어지는 것은요, 경험입니다. 경험.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나쁜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확실한 것은요, 그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이 본문은요, 어쨌든 뭐냐면 그가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성경의 증거와 논리 그리고 지적인 지식이 아니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증거를 찾아서도 아니고 내가 개념을 이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경험이에요.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경적 개념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 찾아서 결론 내립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 사랑 알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경험은요 더 중요해요. 증거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요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분명히 경험만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맞죠? 근데 경험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하면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전도사님이 증거를 다 여러분에게 보여줘가지고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거에서 끝난다면 설득되겠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설득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경험 못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그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살펴보았던 어제를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요, 우리 스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무슨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가정이 참 중요해. 가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힘들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여러분 들어봤죠? 심리학적으로 자꾸만 이유를 찾아요. 부모님이 올바르고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녀야 가정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 잘 믿어. 그 하나님의 사랑 이해 더 잘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근거들을 찾기 원해요. 우리들은 온전히 그래야지만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 밑에 있어야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봤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사실요 고백하자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가정이 불안하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항상 때리고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설교를 전 준비하면서요, 저는 진짜 꼬꾸라졌습니다. 저 틀렸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환경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성경 읽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줬어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경험이에요. 오류가 있어요. 틀립니다. 감히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논합니까? 그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가족이 완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던가요? 침례 유치원 나오고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고 나를 잘 보살펴주는 부모님 밑에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부모님, 그러면서도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니는 그 부모님 밑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넘치던가요? 부어주시던가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도 아니고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수동태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능동태로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손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 사랑이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험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워낙 착해서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부음받는 겁니다. 그냥 부음받는 것이. 이 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전사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내 논리로,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구해요. 인간은 그거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운 정오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걸어가서 물을 길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이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사실 5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그 이유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여인의 자기의 마음에 비어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채우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 우리 알잖아요. 안 채워지는 거.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옆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 마시면 너 다시 목마를걸?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는 여인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 마음을, 그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번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한 행동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뭐예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물동이는 나를 채우기 위한 물동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나를 채우기 위한 물동이를 비로소 언제 버렸다고요? 그 사랑이 부음받을 때 아낌없이 그냥 그 물동이, 그 물이 없으면 그 여인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고 마을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알고 깨닫는 거 말고요, 그거 어제 했잖아요. 그거 말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음받기 위해서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물동이, 지금 여러분 손에 수도 없이 많이 들려있는 그 물동이가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30년, 40년을 다녀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나? 내가 채울 수 있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내 양동이를 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도저히 못 참겠어. 그만큼 내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이게 흘러 넘쳐서 내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이거를 그냥 부어 넘어져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그렇게 공허했던 내 마음이 가득 그 사랑으로 차고 넘쳐가지고 그 기쁨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뛰어가는 거라고요. 물동이를 번지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전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심지어 여러분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뒤에 있는 친구들도, 앞에서 조는 친구들도 지금 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으로,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들은 걸로 그리스도인 대충 알잖아요. 그죠? 대충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교회 잘 나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 경험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은 틀린다니까. 저번 주 뭐 먹은지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는. 근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습니까? 그 사랑이 부음받음을 경험했어요? 그거 경험 안 하면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오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랑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그 사랑 다 알겠죠? 전사님이 설득해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다 들었으니까 알겠죠? 설득했으니까. 그런데 경험했냐고요? 아는 거 말고 경험했냐고요? 경험. 뛰쳐나가봤냐고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은 적이 있냐고요? 이런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왜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냐고요? 왜 거짓말하냐고요? 그냥 아는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연극은요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극은요 끝나요. 끝나지 않는 연극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극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연극,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 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착각, 무조건 끝나요. 언젠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랑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이 됐지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났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 영원한 아들은요,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들로서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꾸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밑에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들 보내셔서 그냥 죽었나 보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은요, 시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2000년 전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동네 베들레헴에서도 더 낮은 곳 말구유 위에서 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인간까지 품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 죄 없는 그분이요, 인류의 죄를 다시 뒤집어 쓰고 여러분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나무 위에 매달리십니다. 못으로 손과 발을 고정한 다음에 모든 모욕과 모든 고통과 모든 핍박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견디시고 죽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당했어야 할 고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면,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만 잘리면 되니까요. 그냥 참수로 죽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면,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참수형을 당하셨거나 총살을 당하셨거나 물에 빠져 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줄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당했어야 할 영원한 고통을, 그 형벌을 대신 당했어야만 됐다고요. 목숨이 잘리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고통이 있다고요. 십자가에는 어제 봤잖아요. 그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서 당했어야 할 고통이라고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 영원한 의식과 감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 말은 우리가 몸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에 먹이가 계속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 불의 장작이 누굽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기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구더기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절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안에서만 장기들이 다 생겨나고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나가면 절대 기회가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이미 끝나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안에서 나가면 자기가 끝난 줄 알았겠죠. 죽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배 아이가 10달을 채우고 나가니까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뱃속에서. 근데 나가보니까 끝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 아이는 이제 1살부터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죽어봤으니까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근데 그 기회는 어디서만 있다? 지금 이 생에만 있습니다. 이 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통해서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가 내가 지옥 갈 때 쓸 때라고 말했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인류의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3시간 몇 시간 달려있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전사님, 제가 설명했죠. 온 인류의 죄를, 인류의 영원한 지옥을 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몇 시간 박혔다고 해결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는 전 세계 사람을 다 합치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까지 다 합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다 합치고 저울에 올려놔도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기운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다 합친 것보다 존귀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동네 형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나 보다 아니라고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 끝에서 다음 생애로 넘어갈 그때 내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선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가 부활하셨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들었어도 이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입니다. 믿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구원받습니다.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근데 그만큼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사단의 공작 가운데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때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전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게 경험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나는 그게 알면, 그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그 사랑을, 성령, 예수를 진짜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그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심을 경험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 소리 내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혼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습니다. 결코 나는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어른, 가정을 꾸려서도 나는 결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려 죽으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 당하시고 나를 영원한 불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서 내가 들고 있던, 내가 바리바리 들고 있던 그 양동이를 버리기 원합니다. 그 양동이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